에스라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건축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처럼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제사장들은 모두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후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모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규정대로 풍악을 갖추어 잔치를 거행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을 서로 번갈아 불렀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그러면 온 백성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기뻐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가문의 어른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최초의 성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감격하여 울었다.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자 모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였다.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먼 곳에까지 들렸는데 기뻐서 외치는 환호성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데 이것이 기뻐서 우는 것인지 슬퍼서 우는 것인지 어떤 분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안에 모든 기쁨이 넘쳐남을 통해서 울면서 기뻐하는 감격과 감동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예배 회복과 기쁨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천국만 가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겠어? 에이, 천국만 가면 되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심했다라는 것으로 모든 영적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나를 회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내 자아와 본래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어떻게 다시 이어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 다시 모여서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었든 아니든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그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기대어서 소위 하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서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지셨거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함께 계셨고 이방 땅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들과 함께 거기 머물러 계셨으며 그들이 다시 회방되어서 돌아오는 그 귀한 길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회복에 대한 사명을 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은 새로운 디자인의 더 크고 멋진 건물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성전 쌓아야 되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예전보다 더 웅장하게, 더 크게,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아니 이방 땅에서도 보일 수 있을 만큼 더 높이 쌓자. 여러분, 성전 재건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그대로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배 회복,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는 것도,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신앙생활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함없이 전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어떤 방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 있어서 모든 회복의 절차, 모든 회복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전 재건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건물이 아닌 예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게 만났었던 바로 그 자리를 동일하게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조건이 여러분 동일했었습니다. 다시 새롭게라는 이것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중심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더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외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회복, 성전 재건의 목적이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움을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마치 엄청난 도시개발 계획처럼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전처럼 하려면 내가 완전히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깊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새로움, 그 하나님을 향한 회복, 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주님 만나는 것,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새로움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세워야 될 성전,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여건이 동일합니다. 모든 여건이 한결같습니다. 무엇이 한결같았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곳이라는 이 성전터의 모든 중심의 개념, 이 영적 임재가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자 과거 350여 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 때처럼 그들은 성대한 잔치를 벌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다윗의 규정대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새로 건축이 될 때, 성전이 새로 세워질 때에 새로운 음악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규정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잔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나아갔었던 것은 그 전에 다윗의 규정,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보여지기 전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성전을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었던 바로 그 350년 전 전에 바로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동일하게 이 성전의 기초가 쌓여졌던 것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만 성전의 거룩함은 동일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재건축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건물입니다. 절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내가 세상의 것을 끊임으로
그렇게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걸 단절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거는 오늘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대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눈물과 기쁨의 찬양은 지금도 당장 완공된 성전이 보이진 않지만 기초가 세워지고 공사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곳에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그들의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들의 거룩함을 가장 먼저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눈물과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완공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로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구할 것은 우리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주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끄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증언하는데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돌아왔었을 때 성전 제거를 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제가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새로 짓는 장소가요, 동일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야, 이거 치우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니? 야, 나중에 치우고 그거 다른 데 가서 더 볕 좋은 곳에, 더 높은 곳에, 더 괜찮게 잘 보이는 곳에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너진 바로 그 성전터,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결과가 성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고 회개와 용서가 있었던 곳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찬양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끊임없이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 바로 그 부끄러운 과거가 무너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잊고 싶어도 감추고 싶어도 결코 덮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곳, 바라봤었을 때 가슴 아파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바로 그 무너진 성전, 나의 실패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온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전을 오늘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던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단히 주님 앞에서 애쓰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내 실패의 자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등졌던 바로 그 자리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단 한 발자국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의 벽돌을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오랜 70년의 시간 동안 모래가 뒤덮인 이 거룩한 처소 앞에 70년이 지났지만 다시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무너졌습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포기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을 붙으십시오. 메마른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섬김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때 새로운 장소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을 마쳤었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 그들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격을, 그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 그 자리에서 다시 마주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바로 있었던 그때 끌려왔었던 모든 세대들은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과 솔로몬이 허락하셨던 그 귀한 생명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은 그래서 모든 돌아온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고 강렬한 말씀입니다. 40장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너는 마르고 너는 시들었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너를 세우는, 너를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들지 않고 영원하다.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바로 그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고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그리고 성전 제거를 위해 돌아왔었을 때 이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았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무너진 성전터에서 새 기초를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렸던 것, 그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사랑은 변함없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그 자리에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시간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도 도우셨지만 나도 나름 참고 견디면서 버텼다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자기 자신의 인내력과 능력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재능 덕분에, 내 성품 덕분이라고 조금이라도 여긴다면 자기도 그 영광을 함께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교만을 이방인의 손으로 성전 파괴라는 바로 초강수로 대응하십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 자신의 믿음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을 똑똑하게 목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다시 그곳에 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고백은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편 126편인데 126편 전체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때 그땐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라고 고향으로 나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박 웃음 짓느라 입 다물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의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정말 엄청난 일 하셨구나.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위에 엄청난 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담비 내려 메마른 강바닥에 다시 물 흐르듯 우리 땅 우리에게 다시 주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린 이들 한없이 기뻐하며 거두어들이게 하소서.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이는 한없이 기뻐하고 노래하며 돌아오리라. 곡식단 거두어 들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그들은 감격했고 그들은 기뻐했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성전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기초가 쌓이는 그 시작점을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성전 붕괴를 경험했었던 이전 어른 세대들은 너무나 큰 감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터에 돌아온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됩니다. 멀리서 들으면 이게 우는 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으나 그들 안에서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양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이겨내려고 했으나 실패했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선 모든 곳이 주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혹여 내 자신이 흔들리려 할 때에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